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모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의 말씀, 그리고 더 오래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참 놀랍죠. 그것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오늘 현재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킵니다. 예수님 일주일 사명 감당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날을 또 기념하며, 이날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도 하고 또 그리고 이날 하루 종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과 영원한 소망을 위한 현재,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나아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다가 앞걸음 더 멀리, 더 빨리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가 보여지는 말씀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이르냐면 감람원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1.6km, 이제 예루살렘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준비시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만약에 누가 나귀를 왜 풉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왕으로 명령하시는데 하필 나귀 새끼예요. 좀 좋은 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좋을 텐데 나귀 새끼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과연 그 말에 복종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장에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름 그래도 체면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돈을 좀 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 알려주시든가 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을 체면을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주머니, 호주머니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마트를 가든지, 이마트에 뭐 나귀가 팔 리는 없겠지만 어디를 가서 이 나귀 한 마리 사올 거 아니에요. 정말 황당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놀라운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의 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딘가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시죠. 근데 왕에게 나귀 새끼는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나귀 새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냐면 제 발보다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면은 예수님의 발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아마 저 정도 키 정도 됐다 치면 땅바닥에 질질 끌린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귀 새끼가 희마리가 없어요. 그럼 나귀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 예수님이 타는 거예요? 나귀가 타는 거예요? 볼품없는 모습이죠. 너무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다리는 끌리죠. 나귀는 뒤뚱뒤뚱하죠.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당시에 몇 명이 모이냐면 270만 명이 모여요.
뭐였대요? 보통 이스라엘 전체 그 영역이 강원도 땅만 하거든요. 그 중에 예루살렘은 한 조그마한 도시예요. 작은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통 10만 명이 거주하는데 이때는 100만 명, 200만 명, 270만 명이 모였어요. 굉장한 거죠. 녹번동 지역에 한 27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조금 있을 때는 창피한 모습 좀 가리고 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릴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곳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데리고 와서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마음은 어땠을까? 창피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예수님 데려오려고 하면 백마를 좀 데리고 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나귀 큰 놈을 좀 데리고 오라고 하시든지 예수님 그래요.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체면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행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저는 약간 멀찍이 떨어져서 갔을 수 있겠다 싶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따르려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좀 특이하고 이상한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리고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고 그대로 해주시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2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님이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묶는 것이죠. 그래서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 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추구하고 따라갔을 때는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전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예루살렘의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하시는 게 꼭 있는데 뭐냐면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이루려고 하냐면 한 6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거야. 요즘 트렌드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비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망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는 비결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왕이신데 누구예요? 아니면 너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수를 쓰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주님께서 누구의 왕이냐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중 속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특권이고 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은 어떤 왕이냐면 공의로우세요. 공의롭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소중하고 복된 복락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소망을 주시죠. 그 왕은 우리에게 뭘 베푸시냐면 구원을 베푸세요. 뭘 베푸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신다. 왕이 오시는 목적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원하는 대로 갈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왕은 너무너무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께서 마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나귀 새끼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겸손을 가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겸손하신 분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무리였을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찬송하죠. 겉옷을 길에 편다는 것은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는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카페트가 없으니까 자기의 겉옷을 펴는 거죠.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이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었어요. 어떤 구원이냐면 이 당시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안 해봤지만 우리나라는 경험을 해봤어요. 일제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그런 시기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이들이 원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오히려 다른 나라를 지배했거든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또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했어요.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있으셨죠? 네. 아까 우리 송권사님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권사님이 그 자주색 차를 승용차를 몰고 얼마나 빨리 달리셨는지 뭐 걸음도 빠르시고 차도 빠르시고 온갖 다 빠르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옛날에 나의 아름다웠고 그런 최고의 모습으로 다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저도 이제 50이 넘고 나이가 들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좀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좀 구원하소서. 부자가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권력을 갖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좋은 모습을 갖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어떤 전부 다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원해요. 우리는 다 원한단 말이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다 원한단 말이죠. 이들은 그렇게 찬송했어요. 근데 그것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 평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할 때 손가락 하나를 들고 샬롬 이렇게 표현해요. 샬롬.
아직도 평화가 안 온 거예요. 우리는 맨날 평화가 안 와요. 그 사람들도 아직 평화가 안 온 거예요.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근데 로마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샬롬이 뺏겼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뺏기고 샬롬도 뺏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좀 보내주셔서 자기들을 이 샬롬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샬롬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죠. 마음에 평화가 없잖아요. 그 평화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원하는 거예요. 저도 밤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좀 샬롬을 좀 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와 똑같은 찬송가가 불려졌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영광과 평화예요. 영광과 평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똑같이 백성들이 뭐 했어요? 영광과 평화를 찬양했단 말이죠. 똑같은 찬송이지만 의미는 달라요. 똑같이 기도하지만 다른 의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하지만 다른 의미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감정을 담아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구하면 우리는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얻을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천사들의 찬송은 앞으로 33년 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노래한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확실한 방법,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만나는 순간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판사가 사랑에 빠지면요 모든 죄인들 다 용서해버리잖아요. 죄 없다고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판사가요 공의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만 가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뒷조사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다 나온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안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조사하면 저도 조사하면 다 나올 거예요 아마 진짜. 부끄럽지만 뭔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판사가 공의롭기만 하면 어때요? 무섭죠. 거기 앞에 가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이 유일하게 한 번 있었는데 십자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그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니까 사람들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죄에서 자유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탁월하시죠. 능력이 있으시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을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이 평화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원한 평화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 때처럼 좀 잘 살게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로마를 무찌르고 부유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안연하게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7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왕이다. 왕이다. 여러분 왕은 뭐예요? 잘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통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왕이에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먹을 거 없는 사람이 먹여주시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해주시고 절망과 부정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정결함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왕이다 라고 그런 거예요. 왕이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왕은 이것만 해주면 되는 왕이에요. 이것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또 공교롭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다윗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있단 말이죠. 거기로 입성하셨어요. 또 공교롭게도 그날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절인 6월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 나라를 전복하고 진짜 왕이 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러고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역사가 그랬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나귀 새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초라한 모습이 안 보여요. 그냥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안 그러세요? 경험 못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못난 모습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좋아 보여요. 그런 거예요. 싫으면 그 사람 옆자리에도 앉기 싫고 그 사람 함께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예쁘게 입고 와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잘 입고 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안 예뻐서 그래요.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쁘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자치가 다 좋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나귀 새끼가 안 보여요. 이 사람들 안에. 자기를 구원해줄 왕만 돼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세상 영광 때문에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제 며칠 지나면 일주일도 되기 전에 똑같은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똑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예수를 이르되 그 사람을 없애고 바라카나를 우리에게 주셨사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3절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왕이라고 소리 질렀는데 바로 그 다음에 최고로 악한 죄인을 형을 선고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자기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어느새 폭도로 변했어요. 예수님 환영하던 무리들이 자신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폭도로 변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대요. 제가 호스피스 병원 가면은 수두룩하게 만나거든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네 자신을 생각해봐라.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다고다고하는 마치 그 거머리 자식입니까? 거머리입니까? 그런 것처럼 맨날 달라달라만 하지 주님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고 주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폭도로 변했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폭도로 변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문제의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우리의 필요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셔야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걸 나에게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의 그 시편을 읽어보세요. 누구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필요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너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잠깐 주무셨어요. 그죠? 우리 기도 안 들으실 때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완벽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이끌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만 주님이 나의 왕이신 분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얻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문제 해결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여러분 그 문제 해결돼야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왜 행복이 없어요? 주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깊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항상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언제나처럼 예수님 미워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하고 실제 죽이려고 막 노력을 기울여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만하게 하세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돌이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돌들이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맞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 천하 만물이 다 나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 들리는 소리가, 하늘의 모든 움직임이, 이 세상의 나무가, 이 세상의 동물들이 다 누구를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들을 그들은 보고 왔지만, 봐왔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역사를 받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실까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 누구시지?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이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 미운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곳에 있었지만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들었지만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절대 변화되지 않았어요. 미워하니까. 나랑 관계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많은 역사들을 보고 경험해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무 유익이 없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지 않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제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 현실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감정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죠.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사 성을 보고 우시며 42절 시작.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우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봤어요?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세요. 그 문제 해결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얻어야 샬롬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 눈물을 흘려요. 그것이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70년, 가깝게는 이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70년이 되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됩니다. 장래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실까요? 주님은 교회를 보시면서 우실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우실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가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영광과 얻을 것과 수많은 문제에 빠져서 내가 거기 안에서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시대. 하나님과 다른 평화와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의 결말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을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따르는 인생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누가복음에서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그럼 누가복음은 참 의도성이 있는 단어를 잘 사용을 해요. 누가는 의사라 그래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사도. 아포스톨로스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다 사도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단 말이죠. 누구의 주장과 의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주장과 의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사도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가시는 곳에 가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를 많이 공부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한결같아요. 누구만 따라가요? 예수님만 따라가요. 자기 사도 맞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사도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적인 삶.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사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기가 막힌 일을 여기서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와라.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갔더니 그 말씀하신 결과물을 어떻게 됐어요? 봤어요. 결과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명을 받아요. 오늘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오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결과를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 결과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의 결과를 오늘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거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결과물을 본 거예요. 제자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섬긴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붙드는 삶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주님은 이날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어떤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성취되게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게 그 일이에요.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부어주시죠.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야, 나도 사도야. 나도 사도야.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뭐 하라고요? 말씀 이루라고. 나도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과 같은 열정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비결이죠. 진리의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삶이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안 맞죠. 논리적으로도 안 맞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의 램지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완전히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도 가짜고 예수님 부활도 가짜고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도 다 가짜고 거짓이고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주간지에다가 그 내용을 다 자기 연구한 걸 다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하나에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요. 유대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가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곳곳을 사방을 뒤져요. 거기 터키 지역까지 전부 다 샅샅이 뒤져요. 사람들이 이제 막 기대를 했지. 1년 반 만에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서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했던 말이 있어요. 한마디 하고 딱 사라져버려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램지경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주님은 오셨어요. 그 말씀대로 33년을 사셨고 그 말씀대로 마지막 일주일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로 승천하여 다시 오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매여 있지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도록 하는 것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놀라운 사건. 이 귀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김없이 한 권을 다 주셨어요.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놀라우신 분이 이 말씀 앞에 자신을 가두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셔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여기시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복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던 창세 이래로 최고의 기적의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어떻게 성취되고 보여지는지를 증거되고 경험하시는 복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이 종려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셔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대면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 주님 영광 위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또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겠다,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인생,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은 무음입교인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이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축사하시는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 주옵소서.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